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 때에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말씀이 좀 가물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 장소가 어느 연못이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위치적인 장소를 한번 묘사해 주는 단어가 있었는데, 성문 중에서도 양문이라고 하는 곳 옆에 그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굉장히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병자라도 상관없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경험했던 아주 신비로운 연못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38년이나 된 굉장히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가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그곳에 앉아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던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청하는 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가운데, 네 주님, 저는 너무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빨리 나를 들어서 천사가 못을 움직일 때 나를 거기로 넣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못을 들어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저 연못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일어나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의미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집? 은혜의 집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베데스다가 사실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죠. 딱 한 명만 선착순으로 강자만 선택받았던 장소였으니까 은혜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은혜를 쟁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니었고, 은혜가 필요했던 집이었고, 그 은혜가 필요했던 베데스다 가운데 참 베데스다가 왔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 베데스다는 참 우리의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적절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었던 이 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자마자 옆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 같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나서 움직이고 있느냐,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예수 탓으로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죠. 뭐라 그러셔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이 병자가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딱 달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아주 고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 베데스다에서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리는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참으로 많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 이유가 그들에게 빌미가 돼서
제사장 그룹들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내가 이 병자를 안식일 날 치유하는 순간 이들이 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뭘 각오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하셨을 때 뭘 각오하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각오하신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치료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은혜를 갚지도 않았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죠. 절대로 치유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해서 고마워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치료해주고 내 목숨까지도 버릴 만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한,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럴 만큼 나는 타락했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더러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을까?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약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구약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하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억하다는 단어,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기억하다, 거룩하게 여겨라. 구절 계속 볼까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그리고 네 아들이나 그리고 네 딸이나 심지어 어디까지요? 종들까지도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심지어 어디까지요? 네 가축까지요. 와우. 너 어디까지 쉬라고 하셔요? 네 문 안에 머무는 손님까지죠.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쉰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종한테 쉼을 주지 않으면 종은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게끔 해야 돼. 그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참 종들에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주인만 쉬면 종은 어떻게 쉬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11절에 왜 쉬어야 하나 봤더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뭐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는 것을 안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지키라가 아니고 뭐가 핵심이에요?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억하는 게. 기억함으로써 더 본질적인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 이게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안식일의 소유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나왔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은 누구 거? 하나님 여호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끔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10장 한번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또 한 번 더 반복돼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 소유권이 나와 있죠. 나의 안식일이다. 내 거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아, 이들은 나의 백성이구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다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속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게끔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시니까.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뭐하진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겠다 하시는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란 소리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15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한다? 죽일지니.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뭘 삼는다? 영원한 언약. 동그라미 치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말미암아.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누구의 안식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거룩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뿐이죠. 우리가 결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해서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뭐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잘 지키는데 두 가지가 빠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뭐가 빠진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뿐이죠. 안식일에 목숨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장치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게 된 겁니다. 껍데기에 목숨 걸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자체만을 이때까지 잘 지켰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여기다가 뭘 붙여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율법들을 거기다가 갑자기 막 끼워 넣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율법들이 거기에 삽입이 되면서 그래서 도저히 일반 백성들은 지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만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가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죄책감이 들겠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나는 그런 율법을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매여가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안식일은 완전히 훼손된 거죠.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진 채 껍질만 남게 된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했다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어떻게 됐냐면 변질된 거죠. 본질이 변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변질된 복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수실 겁니다. 완벽하게 부수실 거예요. 어떻게 부수시는지 한번 재밌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28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이때 명확하게 한마디로 이 논란을 종결하신 적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죠. 왜요? 안식일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뭘 하시던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 딱 포인트를 찝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 포인트가 돼버려요. 분노 포인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고 왜 분노했을까? 왜 폭발해버리고 말았을까?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엔 죽이고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 그래서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이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안식일에 여전히 들어가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거예요. 나는 I am son of God. 이 놀라운 이야기가 유대인들 귀에 박힌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도, 성탄 감사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부정한 피 흘리는 목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로마의 악재되어 있는 그 상황을 예수께서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실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of course라고 대답하거든요. 진짜 그래, 맞아. 우리를 완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봤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젠간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분명히 압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라면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사람이 행색이 어때요? 뭐 이상한 동네 애들 불러다가 지금 제자 만들어 놓고, 그죠? 뭔가 힘도 없어 보이고 목수로 태어나가지고 뭡니까 이게, 그죠? 전혀 왕 같은 풍채가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를 오히려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참 기다렸단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지 아니하고 천하디 천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분노가 된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등, 동그라미 동등.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거라면 예수님조차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Son of God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안식일을 범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도저히 이들이 참을 시도도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 누가 판단했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죠. 다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들은 끝났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예수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도하는 방법이 딱 뭐죠? 성경의 말씀 봐봐. 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하면 전도가 된다고 해요. 놀랍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그분이 이미 오셨구나라고 힘들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듯 안식일을 대립해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분노하고 말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제는 어떤 주제였어요? 치료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현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생사를 달리할 것 같은 굉장히 응급상황인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병원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서 오늘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발이 동동 걸리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의사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즉시 치료해 줍니다. 그럴 때 병원장이 나타나서 누가 도대체 치료해 줬냐 하고 그 치료해 준 의사와 병원장이 싸운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죠? 전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거거든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는 이 병자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세상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을 누가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다 주셨지만 38년 된 병자는 이제 다시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텐데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도 다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의 기구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안 좋은 상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기면서 그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그 치유의 의미를,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각오하고 어떤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처럼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관심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기득권이죠. 유대인들은 기득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유대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이 유대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런 유대법들을 더욱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스스로 더욱 정결해 보이려고 그들은 부단히 애를 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만 거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게 된 노예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헬쓱하게 사람들 앞에 막 배고파하는 것을 보이고 맙니다. 왜죠? 정말 저런 사람은 금식으로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를 자랑하기 위함이죠. 골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나와가지고 졸면서 엎어지면서까지 그 통곡의 벽, 서쪽 온벽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들의 전통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율법의 매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유대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만히 둬야 안 돼요? 절대 둘 수 없죠.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난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던 유대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유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한 반동분자, 미혹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쿠데타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걱정이 됐고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존경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진 채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안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걱정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 자랑, 세상의 이목을 더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안식일의 뭐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만 읽으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완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율법은 어떤 상태예요? 미완성 상태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완성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17절에 초반 단어 한번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이렇게 살라라는 교훈적인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완벽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오히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율법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치가 돼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천리 역정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고 말미암아 그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가장 처음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진짜 오셨다. 그리고 오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그 뒷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도 봤던 말씀 이사야 말씀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나누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아가서 그의 이름까지도 다 언급해놨으니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했던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영화에서도 고백이 되어졌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죠?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율법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킹 오브 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자기 증언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기 증언. 이제 성경에 빨갛게 이제 글자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텍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시나?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19절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사역이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단독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합하였던 그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있죠.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저와 이제 세가족 하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태초 창세전에 누리셨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단어를 씁니까?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는지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셔 주셔서 앞으로 그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실 겁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셔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독단적인 권능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묘사된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른 능력이 앞에 추가가 돼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자들을 살린다고 나와 있어요? 원하시는 자들. 원하시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도 임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다 살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뭐 하는 자들만, 원하는 자들만.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양들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신다 그랬죠? 원하는 자들만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선별하여 살리실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살리실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보고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보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 것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선택했다는 뜻이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신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의 영을 받은 거죠. 주 예수의 그 의를 우리가 대신 받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의 소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호칭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22절.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역할을 모두 누구에게 일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한테 일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심판주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역할을 주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를 공경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게끔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이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뭘 선언해야 돼요? 이 자가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인장 반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왕의 이 마차를 받았던 것처럼, 그죠? 어떤 왕에 입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위가 아들에게 이임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들에게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말미암아 함부로 한다면 사실은 그 함부로함이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왕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와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심판주로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죠? 똑같이 그를 공경해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장차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나의 모든 주권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시죠. 공의 하나님이셔요. 잘잘못을 다 따지셔가지고 그분의 입맛대로 선택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탈락되는 분은 염소처럼 왼편에. 그럼 너무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그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역설이고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땅히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 피할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The way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One way, the way.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One way, 기회를 주심. 우리는 모두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하지 않겠다. 영생을 얻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뭐 하면?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 핵심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과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그죠?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바로 이때인 거죠. 오나니 곧 이때라. 뭐 하는 자를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 동그라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는 거, 이터널 라이프로 옮겨지는 거,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왜? 내가 왔으니까.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다라는, 여기서 그 선한 일은요, 우리가 행위를 어떤 것을 해냈던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을 보내셨는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너무 극명하게 달리죠. 예수라는 근거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다릅니다. 달라져요.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들을 처벌하실까요? 율법이죠. 율법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처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잣대를 들이미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의한 자지만, 율법에서 너무 벗어난 자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에게 주셨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없으면 오직 그의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율법으로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 주셨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배은망덕한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분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도대체 그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의 상상은 어디를 뛰어넘는 것일까?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절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 함이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뭐한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방향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로 향해 있었던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그 자리에 가신 것.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것을, 죄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의로운 자리로 자리 바꾸어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 세상에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린 그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미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미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도대체 주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나를 향했던 그 복음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깊이를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 값의 크기가 너무 놀랍군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